오늘도 우리 옆사람, 앞뒷 사람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잘 돼야 됩니다. 요즘에 암 환자들 사이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있죠. 강아지 구충제. 이 강아지 구충제 펜벤다졸이라고 하는 것이 암 환자들 사이 속에서 엄청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 구충제를 사려고 가면 품절이에요. 없어요. 그래서 해외에서 직접 구입해 오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일약 암 환자들에게 이 펜벤다졸이라고 하는 구충제가 이렇게 인기가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 구충제를 먹고 암 환자가 치료받았다고 하는 이 사례가 유튜브를 통해서 전파되었기 때문이죠. 특별히 오클라호마에 사는 조 티펜스라고 하는 이 남성이 2016년도에 말기 폐암 판정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2017년도에 이 암이 온몸에 다 퍼져서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하는 시한부 선고를 받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뭐든지 해야 돼요. 이제 지푸라기도 잡고 싶은 심정이에요. 그래서 임상 실험을 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막 하다가 한 수의사로부터 구충제인 펜벤다졸을 한번 먹어봐라. 지금 이제 죽느냐 사느냐인데 못할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 구충제 펜벤다졸을 먹기 시작했어요. 수개월을 먹고 나서 2017년도 9월 달에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암이 깨끗이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유튜브에 펜벤다졸 강아지 구충제 먹고 제가 암 깨끗이 고쳤습니다 라고 유튜브에 이 사람이 간증하면서 이게 그냥 번져가기 시작하는데 우리나라에도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우리나라의 약국에 펜벤다졸이 다 품절이 돼버렸어요. 물론 이 펜벤다졸을 먹고 효과를 본 사람도 있고요. 효과를 못 본 사람도 있어요.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서는 이 구충제를 먹으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복용을 삼가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암 환자들뿐만 아니라 어떤 질병을 앓고 있던 환자들이건 간에 부작용이 없는 최고의 약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해요. 감사약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아무리 먹어도 부작용이 없고 최고의 치료제가 있다면 저는 감사라는 약이라고 생각했어요. 나병을 고침받은 사마리아 사람이 주님께 나와서 영광을 돌릴 때, 감사할 때 주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한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맛보는 자가 되게 될 것입니다. 자, 미국의 실업가 중에 스탠리 텐이라는 박사가 있어요. 이 사람은 회사를 크게 세우고 성공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1976년도에 갑자기 척추암 3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당시 척추암은 수술로도 약물로도 고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 주변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 스탠리 텐이라고 하는 이 박사가 이제 머지않아 죽겠구나. 병상에 누워 있는데 수개월이 지난 뒤에 이 스탠리 텐 박사가 회사에 출근한 겁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살아서 건강하게 출근할 수 있었냐 물어보니까 스탠리 텐 박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네, 전 그저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병이 다 나았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병들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병들어 죽게 되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살려주시면 살고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무조건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매 순간 감사했더니 암세포는 사라지고 건강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약물 치료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이 감사 치료는 부작용이 없어요. 저는 최고의 항암제가 있다면 나는 감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병들었을 때요, 그저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할 게 아니고요, 병든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된다면 그 감사가 나를 회복시켜주는 능력을 가져다 줄 거예요. 문제는 오늘 이 시대를 가리켜 감사 불감증 시대라고 합니다.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무감각해져서 전혀 감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편하지 않고 답답하지 않는 거예요.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감사하러 온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지 않습니까? 10분의 1이에요. 어찌 보면 이게 현실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왜요? 말세에는 인간성 상실의 시대가 올 것이고 도덕성이 무너지는 시대가 올 거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부모를 거역할 거예요. 감사하지 않을 거예요. 거룩하지 않을 겁니다. 교만하고 비방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인간성 상실, 도덕성 함몰,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에 겪게 될 고통이에요. 이러한 시대에 교회와 성도들이 회복해야 될 첫 번째 과제가 있다면 감사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입술에서는 감사가 있어야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입술에서 원망, 불평이 터져나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잊어버리게 돼요. 여러분, 감사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이 사마리아 사람이 주님께 감사하는 걸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을 다 같이 보시죠.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그 다음 18절 시작.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아멘. 감사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감사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 거창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꼭 목숨 바쳐 순교해야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일상 속에서 작은 것 하나하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 뭐죠? 영광 받으시려고. 이사야 43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이유가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라면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 때 존재의 가치가 있고 감사하며 살아갈 때 존재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목적이 뭐예요? 영광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은즉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어야 돼요. 어떻게? 감사함으로. 감사할 때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벤 카슨이라고 하는 미국의 신경외과 의사가 있습니다. 이 벤 카슨은 흑인입니다. 흑인이지만 이분은 33살에 미국에서 최고의 전문의인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 신경외과 주임 의사가 됐습니다. 1987년도에 어린아이 둘이 이 뒤통수가 머리가 붙은 거예요. 머리가 붙은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이 쌍둥이 수술을 집도한 사람이 벤 카슨입니다. 최초로 이 벤 카슨이 이 머리가 붙은 쌍둥이의 뇌를 분리해 가지고 성공했어요. 22시간의 수술 끝에 성공했습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이 벤 카슨을 기적의 손이라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때 벤 카슨은 선물 받은 손이라는 책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늘의 내가 된 것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손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그분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고 나를 존귀케 하실 때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해주셨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말은 원래 영어로 worship이라고 합니다. worship. worth라고 하는 가치라는 뜻과 ship이라는 말이 합쳐진 것인데, 그래서 예배, worship이라고 하는 말은 최상의 가치를 드린다는 뜻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상의 가치가 예배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가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영광인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가 살아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은 게 감사하다면 예배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감사하면 예배에 힘쓰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다고 믿어진다면 예배하는 일에 올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물벼락에 흠뻑 젖어 살기를 원한다면 예배에 힘써 나오셔야 합니다. 예배가 최고의 감사요, 최고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고난이라도 이 고난이 축복일 수도 있고 이 고난이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무슨 차일까요?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이 고난을 안고 주님 앞에 나오면 그 고난은 반드시 감사로 바뀔 것이고 축복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나오지 아니하고 세상으로 나가면 그 고난은 고통이 될 것이고 원망 불평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주님 앞에 나와 3번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할 때 사도 바울이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감사하는 자가 됩니다. 무엇 때문에? 지금 나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 이 육체의 질병이 나를 찌르고 나를 아프게 고통스럽게 하는 게 아니고 이 육체의 가시가 나를 겸손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면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관점이 달라지게 만들어주세요. 이게 고통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고통이 아니라 선물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에게 있는 질병, 고난, 어떤 시험거리, 이게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나에게 걱정거리고 근심거리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게 축복이고 이게 선물인 거예요. 저는 그 정근모 장로님이 쓴 책을 읽어보았습니다만 그 정근모 장로님이
나는 위대한 과학자보다 신실한 크리스천이 되고 싶다. 그 책 속에서 그분은 그런 간증하지 않습니까? 정근모 장로님에게 진우라는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 때문에 참 마음고생 많이 합니다. 만성 신부전증을 앓고 있던 이 아들이 참 삶을 비관하고 자살을 시도하고 참 그 아들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나중에는 정근모 장로님이 자기 신장을 떼어가지고 그 아들에게 신장 이식 수술을 해줘요. 결국 지금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만 그 정근모 장로님이 그 아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느 날 그 마음에 내 아들 그 진우가 너에게는 선물이다. 그런 깨달음이 오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아들이 나에게 선물입니까? 내가 그 아들 때문에 얼마나 마음고생했는데 내가 그 아들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데 근데 하나님이 이런 깨달음을 주시더래요. 너 그 아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해졌잖아. 너 그 아들 때문에 눈물 뿌려 기도하고 그 아들 때문에 성령 받고 그 아들 때문에 온 가족이 구원받지 않았느냐? 그 아들이 너에게는 선물이다. 돌이켜보니 그게 맞아요. 나는 그 아들이 나에게 고통이고 짐인 줄 알았는데 이제 와서 하나님 앞에 깨닫고 보니까 그 아들이 우리 가정을 구원해 줬어요. 나를 겸손하게 만들어 줬어요. 사랑의 선물이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 이게 고난인 줄 알았는데 이게 도리어 감사요 축복이라는 걸 깨닫게 만들어 주세요. 여기에 은혜가 있어요.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이 지나갈 때 주님을 부르짖어요.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찾고 주님께 나올 때 이들의 문둥병을 고침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문제가 있다면 지금도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올 수 있기를 바라요. 주님 앞에 문제와 고난을 가지고 나오면 그것이 내게 감사거리가 되게 하시고 축복거리가 되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자라면 감사해야 돼요. 10명의 문둥병자가 나병 환자들이 고침받았는데 한 사람인 사마리아 사람만 주님 앞에 나와 감사하잖아요. 나머지 9명은 이 나병이 고침받았다는 것 때문에 기뻐가지고 그저 가족에게 돌아가고 제사장에게 돌아가고 한 사람만 돌아왔어요. 왜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나병에서 고침받아 저주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 게 이게 주님의 은혜임을 알았기 때문이죠. 오늘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것,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걸 깨닫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한나라는 여인이요. 아이를 못 낳아가지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멸시받고 눈물로 기도하다가 아이를 얻었어요. 아이를 낳은 다음에 한나가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중요한 건 한나는 자기가 낳은 아들 때문에 기뻐한 게 아니고 그 아들을 얻게 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했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명예를 주고 권력을 주고 물질을 주고 그 어떤 걸 주셨을지라도 그 얻은 것 때문에도 기뻐하겠지만 그것을 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로 저희 부부가 결혼한 지 32주년이 됐어요. 32년 동안 살아온 것도 참 감사하죠. 감사한데 저희 집사람이 한 10년 전에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여보, 우리 결혼 기념일 날 이렇게 선물 같은 거 주고받고 하는 거 하지 맙시다. 결혼 기념일이라고 해서 우리 뭐 이렇게 여행 가고 뭐 특별한 이벤트 하고 그런 거 하지 맙시다. 대신에 우리 결혼 기념일 날 결혼 기념 횟수만큼 하나님께 감사헌금을 드립시다.
1년이면 10,000원, 10년이면 10만 원, 30년이면 30만 원, 50년이면 50만 원. 결혼 횟수만큼 하나님께 감사헌금으로 대신합시다. 좋다. 좋은 아이디어다. 그래서 저희는 결혼기념일에 특별한 저기를 하지 않아요. 그냥 대신 하나님께 감사헌금을 드려요. 그래서 올해 32년이에요. 제가 그랬어요. 앞으로 32년만 더 살면 되겠지 뭐.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 여보 욕심 부리지 마세요. 당신 32년 더 살면 90이 넘어가요. 지금 100세 시대인데. 그러나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앞에 결혼기념일 날 이렇게 횟수만큼 감사헌금을 드리면서 제 마음속에 감사한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마음이 든든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길 믿고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나의 나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겨진다면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저는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왜 잘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 드리는 자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복 주시고 잘 되게 하실 겁니다. 시편 23편 3절에서 다윗이 이런 고백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사야 48장 9절 말씀에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비록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범죄하고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는 자라는 걸 깨닫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러니까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럴수록 감사,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